교회가 뭐 일이 있을 때는 설교부터 줄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줄일까 하는데 또 봐야지. 왜 행사 있으면 설교부터 줄이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해요.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321면입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오늘 잠깐 뉴스. 레바논에 이어 시리아까지 가세에서 중동 전쟁 확전 공포라. 12월 19일 시뻘건 용암이 솟구쳐서 4,000명 대피하고 붉은 지옥 아이슬란드 화산 실시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종말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 외에 몇 가지 주셨지만 지금 아주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런 징조들입니다. 엊그제지요. 중국 간수성 규모 6.2 강진으로 118명이 사망했고 579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말씀한 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깨어 근신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미국 덮친 300mm 겨울 폭우, 남미엔 시속 150km 초강력 폭풍. 그러니까 미국에 막 폭우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주 얼마나 추웠어요.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앞에 놓고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라합의 신앙,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유, 기생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돼? 그건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도 감히 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그 신앙이 정탐꾼을 집으로 들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을 보호해 줬습니다. 적군입니다. 이북의 북한의 스파이를 우리 가정에 들이고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목숨 건 결단이죠. 그런 일이 그의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합의 신앙. 자, 어떤 신앙일까요? 빨리 갑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니까 여리고성이죠. 그 요단강 전에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다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나올 때 한번 10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다. 앞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올 때란 뜻은 이끌어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 꺼내신 거, 인도해내신 거, 이걸 잘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기생이 무식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다 듣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놀랍게 다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열재앙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열재앙? 홍해 통과할 때 들으셨어요? 마른 육지같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시온과 옥에 대해 승리한 전투 역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최고의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기생,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천한 여인 기생 라합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듣고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구원받아야 되겠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동방 박사는 어디 출신이에요? 신라 출신입니다. 설교 몇 번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입니다. 동방은 어느 나라예요? 해 뜨는 나라입니다.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목사님 또 무슨 말씀 하나?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그래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고요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뛰어갔죠. 우주에는요, 우주는 컴퓨터와 같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정보를 천사가 전해줬고 우주가 담고 있는 그 별의 정보를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학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과학 정보들이 우주에 가득 찼다. 인포메이션학원이라고 하는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LA타임즈 올해의 책, 여기 전 기록했죠. 영국 왕립학회 과학도서상, 펜 에드워드 윌슨 과학 저술상, 살롬북 어워드 수상작,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보를 갖고 있다. 우주는 하나의 컴퓨터고 모든 것은 정보에 존재하는데 우주에 정보가 가득하다. 그 정보를 천사가 전해준 거죠. 그 사실을 별이 전해준 거죠. 삶을 결정하는 세 가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가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믿었기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이 돼. 우주에 정보가 가득해도 정보 중에 최고의 정보는 예수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우주에서 천사가 전해준 거죠. 그걸 별이 전해준 거죠. 아멘. 뭘 듣고 계세요, 여러분?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기쁜 소식, 복음을 들으면 내게도 희망이 있다. 이걸 라합이 품은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겠다. 아멘. 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정보 중에 뭘 들어야 하느냐, 그 정보 중에 최고의 정보가 복음입니다. 아멘. 뭘 보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뭘 듣고 뭘 보느냐.
동방박사가 별을 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있는 거죠. 뭘 들으세요? 뭘 보세요? 뭘 기대하세요? 뭘 바라보느냐?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뭘 기대하느냐? 아멘. 누구예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콜럼버스 알지? 경환아, 준이 콜럼버스 알지? 콜럼버스가 탔던 배 봤어? 봤어? 못 봤어. 한번 봐봐라 이제. 15세기 말까지 지구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5세기 말에 이탈리아 천문학자 토스카넬리가 지구는 둥글다 그랬어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다. 이걸 콜럼버스가 믿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1492년 에스파냐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원조를 받아 세 척의 배로 팔로스 항을 떠나서 70일 항해 끝에 도달한 곳이 있었어요. 서인도, 제도, 살살바도르. 그 후에도 세 차례나 대서양을 건너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탐험했는데 그것을 서인도라고 불렀어요. 그곳에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게 아메리칸이라고 이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신대륙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서 명명이 됐어요. 죽은 후에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콜럼버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현재 상황은 지구는 사각형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둥글다고 말한 천문학자 토스카넬리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1300,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600년, 70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 야,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면 지구는 둥글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안 들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사각형인데 떨어져 죽는데 뭐. 지구가 사각형인데 벗어나면 죽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게 아니다.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지금은 대서양이지만 건너가면 된다.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최고의 정보는 예수님 탄생 소식. 최고의 사건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멘. 이거는 어떤 돈으로도 될 수 없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대륙 발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라합이 기생해서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그것이 일어난 거지. 아멘. 2023년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굳게 믿고 정말 믿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아멘.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정탐꾼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고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당신들을 틀림없이 내가 지켜주지 않았냐?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하고서 이제 한 얘기가 뭐였는가니, 당신들의 나라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올 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거죠. 자,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두 정탐꾼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살려줄 테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붉은 줄에 유일하게 한 집,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정, 라합의 집이고 라합의 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공해서 들어와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만은 구원해 줬죠. 매니라, 여기 21절에 매라 매니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묶었다, 강하게 했다, 제한하다. 붉은 줄을 창문에 묶었어요. 그랬더니 붉은 줄이 그 가족, 온 가족을 묶어서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창에다가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동일합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또 그는 그 가죽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또 수송아지 피를 잡아서 뿌리는 거.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송아지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용서를 받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 표가 라합이 자기 집에서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순종해서 맸더니 그 온 가족을 묶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과학자들은 이미 세상은 끝났다.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세상 떠나야 됩니다. 지구가 멸망하든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 종착점이 오는 거죠. 갈 곳이 어디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예요? 먹고 싶잖아요. 팥죽입니다. 근데 팥죽을 왜 먹기 전에 팥죽을 어떻게 했어요?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하여튼 뿌렸어.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 영조가 왕명을 내렸어요. 영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동짓날 팥죽은 귀신을 쫓겠다고 문지방에다 팥죽 뿌려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니 그만두라 명했는데도 아직도 팥죽 뿌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후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잘못된 풍습을 잡으라. 이것이 영조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은 뭘 했어요? 동짓날 팥죽을 써서 뿌렸어요. 뭐 하기에 뿌렸어요? 귀신 쫓으려. 놀랍게도 구약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우리 민족이 같은 맥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일반 은총 속에 팥죽을 통해서 귀신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용서받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붉은 피로 구원함을 받는, 아멘. 저는 우리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다. 세계사 속에 이런 민족은 없어요. 이 셈족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 그런 복음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그걸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 것이, 이제는 팥죽 뿌려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험한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서 표시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줬습니다.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